베드로서를 설교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이 계속 겹쳐지는 그런 느낌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로마서 5장과 6장의 말씀이 다시 같이 보게 되어서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해해서 착각해서 더 많은 죄를 지으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역설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깨닫게 되면 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집약해서 이렇게 성경을 서신을 썼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집약된 성경의 말씀을, 교리적인 말씀을 굉장히 풀어서 자세하게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된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말씀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오늘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라?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을 예수님처럼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나아가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볼까요? 주보의 내용들 같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겠지요. 베드로서의 수신자를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1장에서 표현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성도들이 중심이었지만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에 거하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고 있던 삶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을까요? 우상의 문화들이 가득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현장들이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실제였고 삶의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사는 삶의 지역마다 그 마을에, 그 지역에, 그 도시의 수호신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의 모든 대소사가 진행이 되었던 그러한 시절을 흩어진 나그네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에서는 어떤 일들이 주로 벌어졌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향락하는 관습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3절에서 표현하고 있지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로마 시대에 유적지를 가보면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일까요? 커다란 기둥들이 받치고 있습니다. 신전이 그 도시에 반드시 로마의 유적지 가운데는 신전이 자리 잡고 있지요. 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큰 원형 경기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고라 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에서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토론도 이루어지고 재판도 이루어지는 그런 광장이라는 공간이 로마의 유적지가 있는 곳에는 어느 도시에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는 어떤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는 그 지역마다의 수호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신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신전에서 어떤 축제들이 벌어집니다. 그 고대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축제들이 있었죠. 그 축제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의 올림픽이 되는 스포츠 축제들이기도 한데 그런 수많은 축제들이 벌어지면 술을 마시고 취해서 성적 방탕과 향락이 끝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음란과 정욕이라고 오늘 표현한 것은 성적 방탕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절제한 행위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한 음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 생각들이 결국에는 음란한 행위들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미가 음란과 정욕이라는 말 속에, 성적 방탕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집에서 술을 즐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필름이 끊기는,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리고 축제가 벌어지고 나서 특히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이 벌어지고 나면 그 또래의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느 곳에 모여서 잔뜩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문화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이라는 말 속에 담아내고 있죠. 원문 성경에 이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이방인들의 뜻대로 행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술잔치와 호금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은 과거의 행위들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상의 문화 속에서 취해서 살았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은 그래서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카스는 어떤 신에 대한 표현입니까? 술과 물과 포도주의 신의 로마식 명칭입니다. 바코스라고 하는데 그 바코스에서 따와서 바카스라는 음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어식으로는 어떤 표현입니까? 방탄소년단의 노래에도 그런 제목이 있다고 하는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래서 물과 술과 향락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결국에 어떤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술과 음란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와 문화 속에 아주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흩어진 나그네들 역시도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문화 속에 젖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술이랑 음란이랑 우상 숭배는 한 묶음이고 한 세트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하는 것이 결국에는 바코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음란을 행하고 그 속에서 신전마다 매춘이 성행위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관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흩어진 나그네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우상의 문화와 관습 속에 젖어 있었던, 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현재의 일이 아니라 언제의 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결코 현재부터는, 현재 이후로는 그와 같은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아까 원문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뜻대로 행한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은 과거에 방탕했던 그런 행위들로 충분하다. 더 이상 그와 같은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삶의 방식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2장 1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너희가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과거와 현재의 그 신분이 명확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서 2장 1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의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너희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자식들이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과거와 현재의 달라진 신분의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과거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현재의 삶은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고 당연히 삶의 방식 역시도 달라져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후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죠. 하나님의 영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지옥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요. 믿기 이전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요. 세상의 기준은 성공과 이익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때로는 불법한 일도 불의한 일도 부정한 일도 행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술 취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은 과거로 끝나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 우상의 문화 속에 그러한 관습 속에 젖어 있었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어떤 마음의 굳은 자세를 권면합니까? 1절 중반절에 말하듯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잠시 꺼도 되지 않을까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완전 무장을 갖추어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성도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을 당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지만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자청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고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한 어떤 것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지요. 그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로마의 어떤 정부가 폭력적으로 가하는 압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인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4절을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상의 문화 속에서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합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젖어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니, 그것을 거부하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상히 여기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었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였더니 그 우상의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장 12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2장 12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많은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어떤 신전이 크게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까? 아데미 신전이 크게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장입니까? 조그맣게 은으로 혹은 나무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것이 그 공장을 유지하고 수익을 얻는 그러한 그 요인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은장색 아데미 신상을 사갈까요? 안 사갈까요?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 공장의 사장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을 우상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상하고 모략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커다란 염려가 되었고 근심이 되었고 고난이 되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로마의 강력한 물리적인 압력보다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비방하는 중상과 모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고난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당하는 불이익들이 고난의 창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찔러왔던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아무리 그들이 중상과 모략의 창을 찔러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있으면 너희들의 마음은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2장 21절을 볼까요?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직접적으로 의를 위한 고난을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것을 누가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그 예수님의 모범을 너희들도 따라오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장 2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죄인을 의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3장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죄를 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성도는 무엇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그쳐야 되지요.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후로는, 과거가 아니라 그 후로는 현재와 미래를 지칭하고 있지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던, 방탕과 향락과 음란함으로 살던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현재 이후로는, 현재와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생명이 남아있는 그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과거의 방탕한 생활들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5절과 6절에 그것을 말하죠.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3장 후반부하고 오늘 6절 서두에 나와 있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은 성경 난해 구절의 대표적인 성구입니다. 성경학자들조차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 구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이 다 성경 난해 구절의 해석이 어려운 그러한 구절의 대표적인 성구들인데 3장 19절, 20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19절인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한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가톨릭에서는 무엇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냐면 연옥이 있다, 연옥설에 대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완전히 의롭지 못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연옥에 가서 죽어서 대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탕감받아서 천국으로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중세시대의 타락한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 19절의 말씀을 제시하지요. 그러나 개혁교회 신앙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전체 성경의 맥락상 맞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았고 묵상을 해보았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그 내용의 의미들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 심판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사실대로 심판자에게 고백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방탕하고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이미 죽은 자들까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다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자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라도 육체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죽게 될 것이지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입니다. 정리하면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절 다시 틀어주세요. 그래도 쌀쌀한가 본데.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베드로서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 겹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서 14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지요. 고린도 전후서 앞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4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가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일생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게 되어지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의 심판자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음란과 방탕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마음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경주해라. 그런 권면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자 앞에 섰을 때에 저는 과거에 행하였던, 믿기 전에 행하였던 모든 방탕한 일들, 향락을 취했던 일들, 음란을 취했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끊임없이 믿음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면서 천국잔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은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내가 성도인데 너무나도 평탄한 삶만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믿음을 경주하는 삶을 살아서 때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단단한 믿음, 마음의 갑옷을 입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